우리는 현장을 살리라고 교회는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늘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은 유배를 당하고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가운데에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하고 인도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후에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신 줄 믿고 그 일에 대해서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게,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가 출발로 시작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확인되어지면서 다시 그 기도를 주 앞에 인도받기 위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4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현장을 마음에 품는다는 그 마음도 되어지겠죠. 어떤 부모님이 자녀가 병이 걸려서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온통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현장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그런 표현도 있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전도하는 현장의 문들과 사람과 제자에게 우리의 마음들이 그곳을 향하여 늘 24시 가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주실 것이고 제자를 만나고 사람을 통하여 또 문들을 열어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모슬림들이 이슬람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25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어떤 곳에는 더 많이도 해요. 그래서 공항이나 여러분 대학들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계속 마음에 두고 기도로 이어져 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작품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24시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이라는 작품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분명히 얻어서 많은 이에게 현장에 증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루다의 애니아란 중풍병을 앓던 38년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건설을 사용했을 때
그가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면서 또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그 말씀이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참담하다고 말합니다.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을 나름대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변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부도덕하고 예수님을 비판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아무 때나 자꾸 금식에 해삼는 것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때 거부하는 사람도 나오고, 율법을 대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비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세불이라 합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죄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일들도 계속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의 역사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보면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 합니다. 유대인들은 화를 내는 그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주 무대는 한 무대 속의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서 그라사 지역에 가바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는 그런 내용이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환자를 예수님께 보냈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또 일터에 있다가 또 삶 속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잠깐 멈추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여러분이 앉은 이곳에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임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약을 잡는 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적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언약을 잡는 시간을 잡아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우리 현장의 문제구나.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로 허락한 이곳에 많은 시대의 질병 문제로, 영적 문제로, 정신질환으로 안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이 자리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우리 자녀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관계된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비밀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됐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걸 내 언약이라는 것을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보좌의 미션을 주실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식 속에 잡힌 사람이, 열등감 속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침상을 들고 가서 내리는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침상을 메고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만인들 앞에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셨으니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운동력 있게 여러분 5장 6부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 아픈 곳이나 또 우리에게 흑암 세력이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희망이 없던 중풍병자에게 뭘 줍니까?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오늘도 흑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하늘 배경입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증거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없던 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는 세 가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대부분이 이제 현장을 계속해서 보니까 분석하는 분들이 지교회별로 분석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많이 현장에 대해서 올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찾아내는 그런 전도운동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는 문을 찾았으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전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이런 전도를 해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골로새 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는 문이 있고 제자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의 문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현장의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문을 찾아가는 그 전도 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도의 문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의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모임도 있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 학교라는 모임도 있고 친구들끼리 모임도 있고
여러 병원의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그 문들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문 15나라의 문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문이 어떤 문이 있을까? 안전뱅이가 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나오는 여기 중풍병자가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핍박했던 그 자리가 오히려 문이 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서 직장 안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곳에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빨래하는 터 속에서 그곳에 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문을 만들어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 어떤 보험하는 설계사가 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직장이 보험 설계사입니다. 포항이라는 큰 금고 가운데 안강, 포항, 경주 이쪽에 영덕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보험을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찾아가는데 그분의 노트에는 팍팍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열어줄까? 물론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대화하는 자리도 있을 때가 있고 개인을 만나서 얘기도 하면서 건강 문제를 도와주면서 그 사람은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오히려 직장에 매여 있는 직장보다 저 직장이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많은 문들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문들을 찾아냈다면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전도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에티오피아가 갈급해가지고 어디 있으면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에게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고 일터에서도 전달될 수가 있고 여러분 등산을 가가지고도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준비해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있는가? 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다 가지고 얘기할 수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나에게 증거준 증거의 메시지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는 자리에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라고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현장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현장을 찾아가는 나름대로의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여러 일터에서 주일날 오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구역에서 지교회에서 지역에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가서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곳곳에마다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오거리에 가보니까 그 시간만 되면 찬양하는 나오는 분이 있어요. 자기 나름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간에 그분은 자기 나름대로 개인 스피커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찬양을 전달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공원에 가가지고 그 시간대에 가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석해서 가면 더 좋겠죠. 현장을 찾아가는 전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명절에 사람도 만나야 되기도 하고 문을 찾아내기도 하고 또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되어진다면 정말 현장 살리는 교회로 그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침상을 들고 가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네게 증거를 주어서 네가 증인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오늘 시사하는 바는 여기에 중풍병자가 치유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선 재앙들, 저주와 운명이 해결되고 지옥 근세가 완전히 천국의 배경으로 만들어주고 사단의 근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완전히 저주를 끊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거를 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명절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여호와 영광이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양육은 오히려 신라가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살고 있는 이곳에 숨은 전도 시대를 위해서 정말 안강, 포항, 동해안권을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날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복음 받을 대상자를 붙이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된 중풍병자에게 이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현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증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마가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은혜 받고 집집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계속해서 붙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사 많은 가족들에게 이 비밀이 전달되어서 어떤 우리 후대들이 또 여러분의 남편이나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복음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제자가 되기까지는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것까지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교회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동시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영접은 했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하는 분을 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사람은 하나님을 당장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와닿는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시사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무질서한 삶을 살아버리면 복음 받은 사람이 교회화되기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문명에서, 내 사주팔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서 해방받고 싶으니까 복음은 받았지만은 교회화되고 제자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자녀들이 한번 되돌아와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수두룩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도 전도자의 삶을 잘 안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 가장도 픽 웃습니다. 뭘 봤습니까? 우리의 부모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모습이 뭡니까? 정말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게 우리가 산다면 그들이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듣지만은 그 사람은 듣는 걸로 끝나고 맙니다. 예배 생활까지는 오기에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넓기 높이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어려움 왔습니까?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막무가내, 어떤 사람은 교회 나이도 어려움 닥치면 막 욕해버리고 막 해버리더라고. 물론 급하면 욕도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그 광경을 한번 받아 쳐보세요. 그 속에 뭔가 자리를 합니다. 또 복음 받은 사람이 무질서한 행동을 해부다 쳐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이 참 교회화 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무질서한 삶을 살다가 복음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늦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미 우리 자라는 순간에 그런 고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복음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되어지는 가운데 얘들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줘 보니까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때로는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삶을,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많은 주변의 사람이 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합니까? 그들이 뭔가를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낙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은, 많은 것은 흘렀지만은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러기 미래도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질병을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에게 작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도 질병도 우리 후대도 내가 낙심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하나님은 내리는 그 믿음을 보고 이미 제사함을 받고 나으느니라.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리의 연약에서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 후대 앞에 당당히 서서 이전 것은
내 잘못도 있지만은,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잘못된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재창조의 축복이 오늘부터라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반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은 흑암에 덮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온통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금 시대가 정말 종교 혼합 종교 시대에 여러분이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주이고, 또 여러분 사상과 이념으로 가득 찬 시대에 복음 놓치면 결국은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힘이 없을 때 일제 침략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속국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 얻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이 아니라 다시 오늘 새롭게 시작하며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담아야 되겠습니까?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여러분이 지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24시 25시 영혼 속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담아야 돼요. 담으면 하나님은 그 일에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원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복음화와 또 지역복음화와 우리 지교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이신 증거를 통하여 많은 일에 증인으로 서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 갖고 은혜 가운데 강한 자로 서서 주의 인도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중풍병자가 정말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저들에게 현장에도 일어나는 것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시사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내 관계된 대상자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굳건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문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제자를 찾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